아멘.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우 고독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정말 나의 생명인 근원인 어머니와 연결된 그 탯줄을 여지없이 잘라냄으로써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고독한 것이 인생이죠. 또 짜박짜박 걷다가 이제 어린이집, 성교원이나 유치원을 가게 되면 또 헤어지고, 학교 가면 또 멀어지고, 군대 가면 더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인 탯줄을 끊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마치 지금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가정들은 전쟁일 거예요. 그런데 염려 마세요. 어느 가정이나 다 전쟁을 치르면서 성장합니다. 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정말로 이제 뚝 떨어지죠. 몸도 마음도 경제적으로도 분리해서 자신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또한 영적인 떠남도 있습니다. 출가라고 하죠. 그 좋은 신뢰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국경의 네팔 남부의 히말라야 산 기슭에 있는 카필라 성의 왕자였습니다. 그 성의 중심 부족은 샤카족인데, 이 샤카족, 석가족이죠. 석가모니 그러면 석가족의 성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사카족의 왕자인데 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리고 또 인생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생로 번뇌를 지켜보면서 이 생각이 깊은 왕자가 29에 저 자식을 다 놓고 출가해서 도를 닦으러 갑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에 득도하고 붓다가 되었죠. 붓다, 깨달은 자가 되어서 부처님이 됐어요. 이제 가정이라는 안정된 울타리가 사실인즉 관습과 업보로 꽁꽁 동여매는 그런 감옥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자들은 가정을 출가해서 도를 찾아 나갑니다. 그게 불자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떠납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도를 찾아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출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실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조상 아브라함은 권위와 결단으로 자기의 신앙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온유함과 순종함으로 한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손자 야곱은 시련 속에서 투쟁하며 산 사람이에요. 가장 우리와 가까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도 야곱은 자기 정든 집과 부모 형제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 하란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60이 돼도 회갑잔치를 할 때에도 자식이 없어서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때 아기가 들어섰는데 쌍둥이가 들어서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야곱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종자 한 사람도 없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서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갓집을 가는데 무슨 추천장을 써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처럼 전화로 갑니다 외삼촌 이런 때도 아니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외삼촌 댁을 향해 가요. 같이 몸종 하나도 없이 외롭게 혼자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출발한 땅은 브엘세바예요. 10절 보면 브엘세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도착하고 지금 오늘 한 밤을 자는 곳이 어디냐면 루스예요. 베델이라고 이름 붙인 루스 땅인데 그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 제가 그냥 가진 지도로 측정했는데 약 85km로 정확하게 말하면 한 85km 정도 돼요.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뭐 산길 지나고 계곡 지나고 그러면 더 훨씬 늘어나는 거리죠. 200리가 훨씬 더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이나 3일이 걸려서 지금 루스에 도착했을 거라고요. 하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땅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곳을 향해 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무겁고 외롭고 두려운 그런 발걸음이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루스 빈들에 홀로 잠이 들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집을 떠나오면서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하나하나가 후회스럽고 두렵고 외로워서 정말 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에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동생으로서는 참으로 섭섭하고 상처된 세상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에게 잡히면 죽으니 두렵고 앞길이 막막하니 무섭고 그런 절망의 밤에 야곱은 잠이 듭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막막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빈들에 돌을 베고 누워있는 이 야곱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외롭고 두렵고 슬픈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이 시간에 이 루스에서 야곱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최악의 밤에 야곱 인생의 최초의 최악의 밤, 가장 외롭고 가장 아프고 가장 서러운 그 시간, 앞이 막막한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보아라, 보게 하셨어요. 야곱은 빈들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천국 같은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시간, 고독한 시간, 아프고 두려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에는 관념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 그저 조상적부터 그런다고 하셨던 하나님이었지만 이 밤에, 이 절망의 밤에, 최악의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체험한, 경험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밤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렇게도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됐어요. 고난이, 고독이, 아픔이, 상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연애하는 사람들? 저도 연애해봤지만 연애하면서 정말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참 연애해본 사람 다 나만 그랬나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니까요. 내 목숨도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파. 보기만 해도 아파 죽겠어. 그 참 사랑이 깊으면 깊은 만큼 더 고독해지고 더 아파지는,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안 해보신 분들은 진짜 사랑 아닌 거예요. 부부가 돼도 마찬가지. 부부가 되어도 정말 고독할 수 있어요. 부부가 돼도 함께 같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언젠가는 떠나고 헤어지고.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늘 기도가 우리 어머님과 함께 동생, 동사, 동영생, 늘 외우신 게 그래요. 동생, 동사, 동영생. 뭔 말이냐면 함께 살다가 같은 날 죽어서 영원히 같이 산다. 동생, 동사, 동영생. 그런데 저 양반 혼자 계셨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동사 못 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같이 못 돌아가시더라고. 그리고 90까지는 사신대 앞으로도.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배우자를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떠나보내시고 외롭게 사시는 우리 가족들이 많으셔요. 그리고 더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만 노후 어르신들 너무 비참하고 외롭고 우울증이 오고 살 이유도 없어지고 그냥 밥이나 뭐 흉낸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하고, 이 사회에서 무슨 정말 젊은 밭에 이 나라를 일군 어르신들인데 사회에서 취급은 그냥 천덕꾸러기처럼 어서 죽을 사람, 죽어야 할 사람처럼 취급되는 노년을 살고 계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자식들 다 품을 떠나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이런 막막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우리나라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다고요. 외롭다고요. 그런 모습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 나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또는 외롭고 고독하고 서럽고 슬픈 때에 내 아내, 내 남편도 없고 자식도 떠난 그 상황에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 곁에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의지하십시다. 또한 이 밤, 이 절망의 밤, 야곱의 최악의 밤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뭘 하셨냐?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본즉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본죽 말고 본즉이에요. 본즉. 괜히 입맛 다시지 마시고 본즉,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근데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보라 또는 주의하라 뭐 그런 단어로 돼 있어요.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보라, 보라. 지금은 누스 빈들이고 절망이고 막막한 혼자뿐인 앞이 캄캄한 그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을
그 꿈결에도 그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사도 여러분, 참으로 야곱이 외로운 빈들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놓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그 사닥다리 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닥다리 꿈을 간직합니다. 아마 야곱은 평생 사닥다리 꿈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져도 그날 그 빈들에서 주셨던 그 환상, 하늘까지 닿는 절망의 땅에서부터 소망의 하늘까지, 생명의 하늘, 영광스러운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꿈을 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신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라 하신 것,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야곱이 본 것을 저와 여러분도 보십시다. 야곱의 사닥다리 꿈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한 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꿈으로 믿고 간직하십시다.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부모님, 할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경험된 신앙, 체험된 신앙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꿈이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사닥다리 꿈,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요 나그네고 도망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셋방이고 지하 반칸이고 또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가 쪼그라들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절망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자리가 루스 같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주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사닥다리 꿈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절망하는 이 자리가 복의 자리,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꿈을 품고 전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사닥다리 꿈과 함께 이번에는 뭘 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루스들까지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형 에서에게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먹고 사먹고 팥죽 주고 장자권을 빼앗아 왔죠. 또 아버지 눈 속이고 형 속여서 축복을 받은 이런 사람, 자기 꾀로 살아왔어요. 야곱은 사색적인 사람입니다. 어디게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거의 이렇게 시나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많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그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살아온 최종 결론은 루스인 거예요. 절망의 자리. 더 이상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어둠 뿐인 그 빈들이 그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과 차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믿고 함께 13절로 15절을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귀를 모으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 같이 이렇게 읽어가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복이죠. 아직 야곱 장가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간 이 노총각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셔요. 특히 너의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형에게 안 주고 너 야곱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는데 너희들만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받은 복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족속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꼭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곳에 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성취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합니다. 그 응답이 16절, 17절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내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고독함 속에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셨네. 하나님은 살아 계셨네. 그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아침에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동이 환하게 떠오는데 야곱 홀라 혼자 와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서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해요. 20절 이하의 서원까지 하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물론 그 모습 똑같고 여전히 도망자로 외롭게 가보지 않은 외가를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젯밤과 이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닥다리 꿈이 있게 되었고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이제 살 이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복이 하나님이 주실 복의 그런 비전이 생겼어요. 이제는 언젠가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장래를 보장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다 보장하셨잖아요. 이 보장의 말씀을 딱 품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 정말 믿음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보장해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죠.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해지는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저 문자에 불과할 것이고 그저 전설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야곱의 사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 간직하십시다. 믿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인생 전체를 가치관과 내 마음 자리와 또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립대전 현충원에는 발신자가 없는 편지가 20년째 한 달이면 2통씩, 3통씩 도착한다고 해요. 그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사병묘역의 5454번 전세한이라는 사병이랍니다. 전세일 아니고 전세한. 그런데 이 전세한은 어떤 사병이었냐면 1991년에 병원에서, 육군병원에서 사망한 사병이에요. 아주 건장하고 대학 다니다가 군대를 2년 더 있다가 간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먼저 갔다 온나 해가지고 아버지 말 순종하고 군대 갔대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녁마다 고참들에게 맞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그랬는지 고참들에게 맞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도 군대에 가서 고참에게 맞다가 그 달밤에 죽을 뻔했어요. 바로 즉사할 뻔했어요. 급소를 딱 맞았는데 숨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닭 죽듯이 그냥 죽어가는데 아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저 때문에 그날 밤에 우리 동기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알아요. 무서운 것을. 고참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지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육군병원에 입원했어. 알고 보니까 복막이 터져서 굼고 그래가지고 55일 동안 치료받다가 결국 폐혈증으로 21살짜리 그 전세한 군이 죽었어요. 아버지는 그 당시에 30년 경력의 경찰이었는데 아들이 죽은 걸 본 거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은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살았을 때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못했을까? 죽기 전에 내가 아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그 한마디라도 할 것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서 2년 동안 술고래가 돼가지고 자기 삶을 버렸다가 하도 그렇게 망가지니까 옆에서 아내가 여보 그렇게 아들이 보고 싶으면 아들에게 편지나 쓰시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아들에게 5454번 그 묘지에 있는 아들에게 보름이면 한 통씩 편지를 쓴 것이 20년. 600여 통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면 그 현충원 직원들은 가서 그 비서 앞에 가서 낭독한대. 편지, 아버지 편지. 아들이 그리웠어. 지금도 70이 넘은 그 아버지는 아들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닦으면서 울며 그리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아버지들이,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 못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끝까지 아들 곁에 그 고참에게 맞는 것 말리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대신 군대 갈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일 우리 박진권 목사님 아들 우리 아들이 종혁이가 군대를 간다는데 조화정 사모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만요. 아버지가 아들 대신 가는 법은 없나요? 오늘 조화정 사모님 없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남편 보내려고 아들 안 보내고 아버지가 대신 그래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더라고.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막 보내려고 그러겠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 곁에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있어서는 안 돼요. 아니 시집장가 보내놓고 그 가운데 시어머니가 누웠네 같이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떠나보내야 돼. 갈 수 없어. 사랑하지만 도울 수 없는 게 인간의 아버지 한계.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는데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1000배, 10,000배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 아니라 능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늘 사닥다리의 꿈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간직하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 손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을 향해 전진하십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루스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솟는 꿈의 사닥다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전진할 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